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1쪽 찾으셨나요? 제가 읽고 교독해 나갑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네, 14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기한을 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기한을 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기한이 무엇입니까? 기한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 구체적인 시간, 약속된 시간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말 성경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 연결을 시켜서 봄에 꽃이 아름답고 여름에 초목이 무성하고 푸르르고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그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운행하고 움직여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숨쉬며 기동하는 것인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는 말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고 일을 행하심은 성경에서 특별히 출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아서 그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너 종 그 엘리에셀이 너희 후사가 될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는 씨가, 네 자식이, 너가 낳는 아들이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자 그만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을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을 때가 75세쯤 됐는데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갈을 맞이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번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지어주고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삭이란 말의 뜻은 웃음이죠.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아내 사라도 웃었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금 그나마 젊었을 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20여 년이 흘러서 그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이제 99살이 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자신은 100세가 다 되어가고 아내 사례는 90세가 다 되어가는데 인간의 이런 생리적인 힘이 다 끊긴 상태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냥 이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게 오늘 본문이 됩니다. 1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네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듣고 웃죠? 얼마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뭐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주책 맞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됐는데. 근데 여러분, 요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는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막연하게 아들이 있으리라가 아니라 내년 이맘때 1년쯤 흘렀을 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때 사라가 웃었다고 했죠. 사라가 웃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8장 14절,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1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1년의 시간이 차면, 그때가 이르면 너희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정말 기한이 차서 1년이 흘렀을 때, 약속한 시간이 이르렀을 때 아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죠. 생겼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겠죠. 창세기 21장 1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 놓으셨으면 그 기한에 맞춰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데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에 맞춰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린 사라의 출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처음에 약속하셨지만 그게 바로 생겼나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나요? 수십 년. 갈수록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서 그만 어떤 일을 벌이고 마는 것이죠? 그 몸종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가 젊었을 때 내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금방 될 것 같았는데 1년이 흘러도 3년이 흘러도 5년이 10년이 흘러도 내 아내에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지만 내 옆에 항상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답답하고 더딘 것 같으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은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떠나간 것 같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나 그 일은 약속을 주신 그 날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기한이 참에 아들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과 즉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우리 어른보다 똑똑할 수 있겠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물론 요즘에는 뭐 수재도 있고 영재도 있으니까 똑똑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지는 않은 분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 치더라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꾸미고 계획할 때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더 유익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유익일까요? 그렇죠. 사람의 일도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우리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때와 시간을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중에 누가 기한을 정하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는 것은 굉장히 느렸어요. 하나님, 역사가 왜 이리 늦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망설여서 나를 지치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일을 더디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느려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아브라함에게 유익이고 가장 적합한 시간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보기에 늦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시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일을 진행하실 때 때로는 늦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생명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었듯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3년 일러도 5년 일러도 10년 일러도 여전히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시고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거예요.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고 말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전도서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거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데 모든 것의 때와 시간,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기한을 관여하고 어찌 우리가 그 위에 더할 것이 있고 뺄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적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그 지혜자가 인생을 살면서 얻은 교훈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요구해서 이것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유익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다 살고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 아니 그때 당장 주지 아니하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주신 것,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 가타부타 할 수 없고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지혜자가 깨달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한을 정하시고 약속을 일을 행하심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이삭의 출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삭의 출생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이삭의 출생은 예수님의 출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삭의 출생 과정은 예수님의 출생 과정과 거의 똑같아요. 사실 이삭의 여러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례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때 그 아들 이삭이 등에다 뭘 지고 가죠? 나무를 지고 가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자신이 올려질 번제단 나무인 거 아니에요. 자신이 매달릴, 불타버릴 그 나무 아니에요. 하지만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이삭의 모습은 자신이 달릴 나무 십자가를 지고서 묵묵히 순종하며 골리앗이 아니죠. 예전에 골리앗 설교를 했더니 골리앗이라고 나오네요. 골고다죠. 죄송합니다. 골고다로 나무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은 너무나 같은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 이삭의 출생 모습과 예수님의 출생 모습이 너무나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 아닙니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신약으로 오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보세요. 여러분, 사라도 자기 힘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죠. 마리아가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힘을 빌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낳았죠. 그렇죠?
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셨죠. 인간으로. 때가 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계획 없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기한까지도 때까지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고 그 때가 이르자, 그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기한을 정해 놓으셨죠. 때가 참에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그 약속과 기한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삭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 통일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역사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 시간표대로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경륜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때가 찼음에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앞으로 불러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계획의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기한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다 알죠? 시계가 거꾸로 흘러도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 그렇죠? 전 이등병 때부터 굉장히 군기가 빠져서 뭐 했다고 했죠? 제가 군대를 생활을 한 2년 2개월 정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는데 한 700여일 했어요. 저는 자대로 배치돼서 근무 설 때부터 야간 근무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730일 남았다. 그 다음날 729일 남았다. 굉장히 군기가 빠진 이등병이었죠. 아무리 세도 700대에서 안 끝나는 거예요. 저희 제대를 세는데 아직도 700일, 이제 겨우 600일 하는데 그 600대가 얼마나 긴지. 근데 제가 제대한 지 벌써 이제 20몇 년이 흘렀죠. 시간은 갔어요. 정해진 때가 오면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으면 우리가 때론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정하신 기한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비록 늦지만, 내가 보기엔 이것이 좋지 않은 방법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나 일하시는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기한을 정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빨리 일을 진행해서 그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한에 맞춰 일이 진행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염려 엄습할 때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 위에 더욱더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